종려 주일입니다. 이 종려 주일은 여러분들 잘 아실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나귀 새끼를 다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주일이 바로 이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걷어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이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는가 하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많은 무리들이 환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바로 그 많은 무리들에게 환영을 받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결국 갈보리산 언덕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유래는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러한 사형들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페르시아 왕국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국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죄를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사형을 처하게 되었는데 어떤 사형을 그들에게 처하였는가 하면 십자가 형틀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십자가 형틀에서 그들을 죽였는가 하면 너희같이 그렇게 큰 죄를 범한 자들이 땅에서 너희들이 죽으면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이 땅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게끔 하기 위하여서 나무 위에 매달아서 죽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형들이 어디까지 내려가게 되었는가 하면 저 아프리카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 아프리카까지 내려갔던 이 십자가 사형법이 로마로 들어오게 되는데 누구 때 이 십자가의 형이 이 로마 제국에서 시작되게 되는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형틀에 그들이 죽이지 아니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이방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형틀, 큰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로 인하여 사형을 시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가장 큰 죄를 범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십자가만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면 저주로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저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313년도에 밀라노 책령에 의하여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392년도에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로마 나라의 어떠한 상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독수리였습니다. 독수리였는데
392년도에 이 기독교 국가로 로마가 선포되면서부터 로마의 나라의 상징이 십자가로 바뀌게 됩니다. 십자가로 바뀌게 돼요. 가만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기 이전까지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저주였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사형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하지도 아니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사망과 저주가 구원의 십자가로 변화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망의 십자가요, 예전에는 저주의 십자가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가 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따라오면서 우는 여자들 보시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로마 병력의 채찍에 맞아 온몸이 튀기신 채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몸이 상하여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게 되자 병정들 옆에 있던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기까지 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슬피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 우지 말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며 십자가를 가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는데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너희들에게 베푸는데 아직까지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삶을 살아가는 너 이웃과 너 아내와 너 남편과 너 자녀들 위하여 너희들이 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저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내 남편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였군요. 사랑하는 내 아내가 구원받지 못하였군요. 사랑하는 내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였군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모르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한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온갖 죄악을 범하며 내가 삶을 살아갔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마치 예수님 자신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내가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를 향하여서 올라가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예수님께서는 7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가상실현의 첫 번째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저 로마 병정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 바리새인들, 저 모든 사람들까지도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옆에 큰 죄를 저지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 죄수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여자에 보소서 아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누구의 몸을 통하여 오셨습니까?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들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또한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부모에게는 무엇을 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효도를 향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가 엄청난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에 보소서 아들이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적인 선포입니다. 너무나도 큰 고통을 지금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너무나도 육신의 아픔을 표현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채찍에 맞아서 피와 땀을 다 쏟으신 예수님의 고통의 절규이지요. 나중에는 창의 옆구리까지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목마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가 대속의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죄인이 있고, 하나는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죄인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도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피 없이는 죄의 용서함을 받지를 못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속일이 7월 7일입니다. 대속일이 7월 7일인데 그 대속일 때에는 그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양을 잡아 양의 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양의 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수천 년 동안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양이 대성물이 된 것과 같이 예수님이 대성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아주 직산과 같이 아주 범죄가 없는 마을이었었는가 봐요. 우리 직산은 참 범죄가 없는 마을이잖아요. 범죄가 없는 마을이었는가 봐요. 그 동네에 모여 사는 사람들은 다 의로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대요. 그런데 처녀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녀가 임신을 해서 이 처녀가 임신을 한 모습을 보고 동네에서 난리가 났대요. 애기 아버지가 누구야? 처녀가 왜 임신을 했어? 하면서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결혼도 하지 아니하는 저 여자가 임신을 했으니 저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기 이전에 이 여자가 이야기하기를 애기 아버지를 저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애기 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면 우리 동네에 사시는 저 수도사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애 아버지가 수도사라고. 근데 이 수도사는 말이야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애 아버지라고 지목함으로 인하여 결국 이 수도사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죽은 수도사를 장례를 치료하여서 염을 하려고 옷을 벗겨보니까 이 수도사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더라는 겁니다. 남자가 아니고 여자더라고. 이 수도사가 나는 여자입니다. 나는 남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여자가 여자를 임신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하여서 이 수도사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갔고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소입니다. 대소. 바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처녀에 임신한 여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살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의 의미가 이러한 것이로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저주와 사망의 십자가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인하여 대속의 십자가가 되었고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내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리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나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인하여서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또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무리들에게 환영받기만을 위하여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 지시고 정말 고난당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며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